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허해지고 허망해지고 때때로 고독과 외로움이 많이 몰려올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공급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죄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은요, 이 성막을 완공했는데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완공한 성막에 모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갑자기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부르시면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소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소제라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곡식이나 곡물로 드리는 이 제사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소제라는 제사를 번제나 화목제보다는 조금 열등한 제사로 여긴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더 받으셨어요? 틀릴까봐 얘기 못하겠죠. 당연히 아는데도.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으니 이 곡물로 드리는 예배보다 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위대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곤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훗날 이스라엘의 이 제의 시스템, 제사 시스템이 좀 체계화되면서 소제는 점차적으로 이 단독 제사로 드려지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이 보조 제사로 자리매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제사를 어떻게 여기냐면요,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영화로 따지면 주인공이고요, 이 소제는요, 영화로 따지면 조연으로 여긴 것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제사에는요, 결정적으로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곧 생명으로 여겼거든요. 자, 오늘날에는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심장 박독수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숨이 끊어진 것 같아도 뭐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고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명으로 여겼어요. 하나는 숨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면 죽은 거고요. 또 가만히 보니까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가 많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바로 이 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생명을 상실했으므로 그에 대한 피해 값을 치러야 하는데,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항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곡식이나 곡물을 드리고 나면은요,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고요, 자, 뭔가 제대로 된 제사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제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소를 드릴 때나 양과 염소를 드릴 때나 새를 드릴 때나 차별을 해요, 안 하세요? 차별을 안 하세요? 오늘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차별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전혀 차별을 안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볼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대도 역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짐승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기록이 연거푸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려야 한다. 자, 그래서 2장 1절을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장 2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렇게 가져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무엇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하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2장 4절에도 누군가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리려거든 무엇과 무엇으로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으로 만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소제물은 하나같이 고운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오늘날에는요, 이것을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요, 고운 가루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참 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곡물이든요, 그리고 어떤 곡식이든 방앗간에다만 가져다 주면요, 순식간에 다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네, 만들어줘요. 그 정 급하면은요, 그 옆에 있는 마트에 가면은요, 참기름, 뭐 밀가루 다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게 별로 가슴에 안 와둘 수 있는데요.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된 음식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정성을 요하는 음식들이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단 곡물을 베어다가 나닷을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한데 나다를 다 벗겨내고, 자, 그렇게 벗겨진 이 나달들을 두들겨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요. 자, 또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요. 자,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만들려면 그 위에 막 돌을 올려야 되고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야 되고 이 즙을 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마늘을요, 요만한 작은 절구통에다 빻았거든요. 여러분 집들도 그러세요? 나면서부터 막 이렇게 잉 하는 거 믹서기 하신 거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작은 절구통이 집마다 있어가지고 나무 방망이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걸 막 빻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하루는 그것을 어찌나 열심히 빻았는지 거의 막 물처럼 만들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계속 빻으면 물처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늘에다가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바로 그 마늘이 가늘고 세세하게 빻아지는데 저는 그야말로 물처럼 만들었으니까 많은 정성을 쏟았다라는 이유로 칭찬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면 하필이면 바로 그 곡물과 곡식들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성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제물을 드리느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자, 심지어 곡물과 곡식을 드려도 크게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제물은 정성과 수고가 동반된 예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떠한 제사든 우리의 정성과 수고가 담겨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기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2학년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외식하지 말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가르침도 있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들도 사실은 정성과 수고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러 있다거나, 자, 기도 중에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으나 그것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정성 없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보다 좀 어려울 때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진심이 잘 안 담기는데요. 그냥 이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담겨요, 안 담겨요? 담기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막 조금만 그냥 눈만 감기만 하면 그냥 울컥하고, 이 강은희 권사님이 앞에서 피아노 반주만 치시는 소리만 들어도 막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좌우지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성과 수고를 더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 그것에 넣는 이 첨가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소제물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또한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때 이 누룩이나 꿀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그것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빵이든 술이든 적절히 발효시켜야지만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꿀과 누룩은 널리 사용되는 재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발효시키는 이 누룩과 꿀을 보면서 인간의 부패와 죄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좋게 말하면 발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썩은 거잖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발효인데 나쁘게 말하면 변질이고 부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막 아주 이 작은 누룩만 넣어도요, 집채만한 항아리에 있는 빵과 술이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토록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는 절대로 이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요. 자, 심지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소금은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데요. 소금은 부패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소금은 아무리 오래 둬도 맛이 변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음식이든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고 아주 오래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무엇을 쳤다고요? 소금을 쳤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무엇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초점을 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늘상 깨어서 예배드리는 삶이란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물리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마다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다양한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SNS에 한번 쳐봤더니요. 자,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이렇게 쳐봤더니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참 말이 멋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글을 꼼꼼히 읽어보았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은 철저히 계시와 체험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자, 또한 어떤 분들은요, 흥미롭게도 예배를 쌓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예, 하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일단 좋은 것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귀하긴 귀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내 안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통제하기 어려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는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악이 있다. 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선하지만 나 성질 어떻다고요? 네, 더럽다. 나 임마 이거 성질 엄청 더럽다. 성질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남이 안 볼 때 내가 지금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못 드릴 정도로 나 진짜 대단한 악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바로 그 죄성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 나는 악하긴 악한데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예배의 근원이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바울은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전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이나 본능의 지배를 당해서 번번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길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경로가 수정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안색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전에 뭔가 억울하고 벽돈된 마음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일단. 자,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으니까,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믿어요. 또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기 전에는 뭔가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시금 그것을 돌이키고 경로가 수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심령에 소금 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시원한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어서 음식이 상하는 일이 별로 없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동해에서 잡은 이 고등어를 서울로 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고등어에다 뭐 치는 거예요? 네, 소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등어의 맛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짜다라고 답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자반 고등어만 먹어가지고 짠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금은 원래 안 짜대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소금이 안 짠데 이 소금을 소금이 안 짠데가 아니고 고등어는 안 짠데 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고등어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부패되고 완전히 상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언행심사가 지난 3일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졌음을 인정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은혜를 간직했다, 잃어버렸다? 자, 잃어버렸다. 나 잃어버렸다, 은혜를. 그래서 나도 역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돈 많은 것이 더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다. 서슬퍼런 얼굴로 변했게 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와서 우리들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죄된 역사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다시 수정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해야 되는 것은 내 심령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이 변하는 것이 진짜 예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생명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